자,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방언 기도는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저기 밥 꽂았어? 밥 꽂았어? 방언 기도는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랬는데 정말 방언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병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언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따라서 하지를 못하네. 보통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제가 방언을 받은 간증을 좀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꼭 방언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여기 이것은 고린도전서인데 여기가 좀 잘렸어요. 여기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거 좀 올려줘. 14장 2절 지금 읽은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집사님도 방언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걸을 때도 방언으로 하고 어느 날 여기 집사님이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까 분명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기뻤죠. 지금 이곳에 교회 만든 지가 한 6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저 집사님 한 사람만 방언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꼭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꼭 방언을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이와 같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언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방언을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막 막아가지고 해방을 해서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그 얘기 듣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방언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통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통해서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때문에 내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간증을 고백해 드릴게요. 그 영으로 비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왔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우리가 살 때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켜놓고
보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다니던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조용히 해서 박수도 못해. 내가 너무 그때 저 부흥 때문에 갔는데 너무 은혜가 커서 막 박수했더니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조심 했는데 이 교회를 갔더니 그때는 이거 드럼도 없을 때야. 옛날에 30년 전에는 드럼도 없고 오직 하나 피아노만 조용히 피아노하고 맞춰서 찬양 드리고 그냥 그 정도로 할 때인데 이 교회를 소개를 받고 갔는데 첫날 가서 보니까 막 드럼하고 막 이거 하고 막 소리가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그거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시편 47편 좀 찾아봐 주세요. 시편.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서울 길을 시골에 살 때이기 때문에 서울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찾아서 가지를 못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후 한 4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 하나가 내가 그냥 듣고 잡았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중에서 내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저 목사님 설교대로 돼야 하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안 돼. 병도 안 돼. 가난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저주도 안 돼.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때 어떤 내 영의 모양을 보면 어땠냐 하면 나는 가난하고 또 저주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당집에 나를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저주도 안 되고 가난도 안 되고 병도 안 되고 고통도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쭉 보니까는 3개 정도는 나하고 맞는 일인데 예수 나도 믿는데 그러면 저와 같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내가 버려야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꺼내서 내 인생 속에서 꺼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물리치고 이제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마귀를 쫓아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40일 때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일을 무엇을 가지고 물리쳤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고 우리가 또 쫓는 것은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귀신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그 삶이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상담을 할 때 어딜 가면 저 설교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로 가서
비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세요 그래. 막 찾아서 그때는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 때인데 거기를 막 찾아서 이렇게 갔더니 저기 방에 이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그랬더니 나 혼자 갔나 생각했더니 아니고 사람들이 거의 한 20사람 정도가 쫙 앉아있고 저기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앉았어. 그랬더니 당신은 문제가 뭡니까? 대답. 문제가 뭡니까? 대답. 문제 뭐? 대답.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니 내 순서가 왔는데 너는 왜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가난이 싫은데 그런데 가난이 계속되네요. 내 인생에 가난을 벗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11조 하냐? 그래. 아니요 못해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1조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 때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은 하고 왔는데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교회 가도 11조 돈을 나 구분해서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저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조그만 거 이렇게 소리만 있는 거 조그만 거 이렇게 테이프가 있는데 그거를 사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게 막 늘어나 계속 반복 들으니까 그 마지막에는 소리가 그냥 우웅 이래가지고 듣지를 못할 정도로 그 테이프를 계속 들었는데 그 속에 방언 속에 모든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언을 막 보니까 다른 사람 옆에 여기 모두 그냥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 혼자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큰 집회이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에서 3일 동안 크게 이제 집회를 할 텐데 갑시다 그런 거야 나한테 밤에. 나는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오지 어려웠잖아 밤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차가 있어가지고 갑시다 이래 그래가지고 따라갔지 나는. 그래가지고 그 집회 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목사님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 얼굴을 봤어. 그래서 그분 조금 이제 얼굴을 알아서 가가지고 목사님 왜요? 나 방언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로 데리고 가. 저기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더니 따라서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따라서 하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랄랄랄라 하면서 내 머리에다 손을 탁 대더니 랄랄라 하면서 따라서 하라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방언은 그냥 기도할 때 자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 이상하다. 왜 나를 방언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시지? 이상해. 근데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지난번에 목사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자. 그래서는 막 따라서 랄랄랄랄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한 3분, 5분 정도 이제 막 그 목사님이 손을 대고 막 따라서 하는 내 모양을 보시고 이 사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는지 멈추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같이 주여 3번 하고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근데 그때부터 그냥 랄랄랄라를 막 따라서 열심히 했어. 내가 무조건 랄랄 하는데 아니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서 이제 하는 중인데, 그냥 막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랄랄랄라 이게 아니야. 저 집사님도 저렇게 아니야. 안 돼.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는 랄랄 이렇게 완전히 아주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내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함께 다닐 때인데 주일이든지 금요 예배든지 뭐 무조건 예배 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3번 합니다. 그러고 하면 무조건 그냥 랄랄랄라를 그냥 이렇게 아니야. 열심히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손에 주먹을 딱 쥐고 막 열심히 그냥 랄랄랄랄랄랄.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무 그때 입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뭐 이러는 뜻이에요. 내 마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됐는데 계속해도 괜찮나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더 했어. 더 그냥 열심히 막 랄랄라 했는데 어느 때 주일날인데 그날 랄랄라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 속에서 내 속에서 갑자기 나는 생각도 없는 말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말이 팍 올라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는 하나님한테 내 입장을 물어보지도 못할 그런 거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믿음 집사거든. 근데 그때 이 속에서 팍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게 팍 올라와. 이상하다. 나는 생각 못한 말이 여기 속에서 올라오네? 이상해.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된 기도 맞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랄랄랄라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도 드렸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를 마음속에서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한테 막 던지고 나는 랄랄랄라, 입술은 오직 랄랄랄라. 이거를 3년 동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기도를 듣더니 내가 애기 방언을 한다고 나한테 시시하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나는 랄랄랄라 그 방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또 귀신도 쫓고, 귀신을 쫓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때는 우리 집에서 이제 보통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 가난했어. 진짜 정말 가난했어. 우리 교회 전도에서 오라고 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집에 방문을 해도 주스 하나 한 잔 대접도 못할 정도로 가난해. 심하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제 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빨리 물 한 잔 가지고 와. 목사님 대접 드리고 복 받아야 돼. 그러고서는 가지고 오라 그래서 목사님 이 물 마시고 이 집 좀 축복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령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시구나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대신, 성경에 보면 우리 대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계속 이제 그 성령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남자예요. 근데 엄마가 무당이야. 저기 문산에서 큰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그 엄마 그 귀신이 아들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아들 이제 무당 만들기 위해서 귀신이 이제 계속 괴로움을 주고, 그 산에도 신발도 벗은 대로 그냥 산에 그냥 가서 막 돌아다닌대. 왜?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무당을 싫어가지고 거부를 계속 하니까 눈이 그냥 먼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찾아서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예배 다른 교회 갈 때도 데리고 가고, 항상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뭐 절로 어디로 유명한 그 중이 있는 곳에는 모두 가서 봤지만 그 소경된 거를 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정성으로 데리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눈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더니 결국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제 말을 하신데, 자기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했다고 나한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네. 어떻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여러 가지 내 생각서부터 모든 것들을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새벽부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교회 문 열린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랄랄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저 집사님이 하나님 만났다고 말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신 거야. 새벽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다음날 계속 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만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일 정도 때 내가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꺼내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욕심과 고집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하나님이 꺼내서 버려주세요 막 이랬어. 그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데 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거기 기도원에 순복음 기도원 저기 파주에 있잖아요. 파주에 있잖아요. 우리 집하고 가까워서
토요일마다 내 딸이 나를 데려다주고 저는 이제 그 취미생활 배우는 곳에 이제 갔다가 마치고 돌아올 때 나 데리러 또 오는 거야. 기도원으로. 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그냥 막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방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첫날 아니고 둘째 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 한 3시간 이상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찬양 드릴 때마다 야, 너 내 종하면 내가 이와 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고생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종은 싫고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대답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종으로 불렀으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대답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준비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 했는데, 문제는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누가 원수예요? 내 남편이 원수야. 그래가지고 나를 계속 해방을 하는 거야. 믿음 학교도 가는 것도 해방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해방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55때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 형편을 조금씩 풀어주시는데, 지금은 내가 뭐 부자는 아니고 나는 집도 아직 사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지금은 좀 편안하게 사는 정도는 됐어요.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돈 좀 도와주세요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사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 방어 기도를 내가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러분한테 정말 제발 방언을 따라서 해도 괜찮고 혼자 운동할 때도 괜찮아요. 여기 집사님은 처음부터 방언하시는 걸 내가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방언으로 랄랄랄라 다다다다 하시라고 내가 계속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목사님 초대해서 오실 때든지 하여간 이곳에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방언 기도 하시라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잘 따라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하시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전도사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랄랄라가 능력 있는 방언이라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서 못하면 혼자서라도, 혼자 걸을 때든지 집에 혼자 계실 때든지 랄랄랄라 연습해보세요. 괜찮아요. 그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나를 데려간 그 집사님이 내가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말 좀 부탁한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이 집사님도 방언하고 싶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이 해주시는데, 그 여자분한테도 방언 받았습니다. 가서 지금같이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랄랄랄라 방언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더니 바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느낌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하네. 그래서 아니야 계속 해봐. 나도 처음에 느낌 없었어. 계속 해봐. 그러면서 계속 부탁을 해도 못한다는 거야.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멘. 네. 근데 그 여자분이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이상해. 나도 처음에 이제 이상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그런데 정말 불구하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하는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뭐 느낌 없어? 상관없어. 그냥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랄랄라 하던 중에 이상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속 랄랄랄라 따라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랄랄랄라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생활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뭐 경험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도 내 딸은 나도 엄마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저를 따라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랄랄라 방언할 때 보고 계시고 아 됐다 지금 저 정도 믿음이면 됐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3년 동안 랄랄라 방언만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아침에 한 6시 30분 정도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야 이상하네. 그러다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방언을 바꿔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산으로 그냥 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애기 키웠잖아요. 1살, 2살 때 말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 말을 하잖아요. 또 이건 무엇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애기들은 혀가 좀 짧은 말을 해요. 분명히 어른같이 말을 못하고 그와 같은 말로 하나님과 내 영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렇게 부르고 이건 뭐야 이러고 애기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그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로 능력이에요. 근데 나도 이제 방언을 그때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급한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랄랄랄라가 나가더라고. 나도 이제 지금까지도 그 내가 라스 케르바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와 같은 기도를 계속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러나 더욱 급한 문제가 생길 때는 랄랄랄라가 나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할 때는 랄랄랄라 여기 집사님처럼
다다다다도 하고 뭐 바바바바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축복드립니다. 꼭 방언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대전 교회 집사님 남자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소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켜놓고 예배를 신문을 보면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소견이 되니까 귀신이 보여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밥을 먹을 때는 막 침을 뱉고 귀신이. 나 옛날에 그와 같은 젊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귀신이 밥상을 이렇게 갖다가 두면 막 침을 뱉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침을 뱉고 그래서 더러워서 먹지를 못한다고 그냥 빼쩍 말랐어요 여자가. 그런데 그 대전 교회 소경됐다가 늙던 그 남자분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침을 뱉고 또 그냥 귀신을 그냥 방망이로 때려도 그냥 까딱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데 방언 기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대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방언을 따라서 할 때 귀신이 사라질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소견이 눈도 뜨게 됐고 그와 같은 기적도 경험하고 오늘 정말 내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 내 동생 있지만 나는 부끄러움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수화 통역을 하게 된 게 너무나 큰 영광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야.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셔서 수화를 배우게 해주시고 전도사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아들 딸도 함께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아들 딸이 아주 충분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아들이 도와주고 딸이 도와주고 엄마 부족 없어 이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도사로 책임을 이제 이루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도 천국 들어갈 믿음은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지금 거리에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어리석음 두고 그냥 이 땅의 모든 생각 그냥 두고 가세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도 받고 눈물도 그냥 따끔 받고 그러면 그게 좋잖아요. 아멘.